앞장 16장 19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멸망의 이유는 일곱 대접의 진노로 의한 것입니다. 17장 1절과 5절에 이 바벨론을 큰 음녀 이렇게 부릅니다. 큰 음녀라 부르는데 이 큰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두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이 음녀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는데 이 음녀는 그 세속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의 우두머리를 이 음녀라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은 음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 표현 보면 자줏빛, 붉은빛 옷에 금, 보석, 진주, 손에 금잔, 이것은 사치와 호화로움들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또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는 것들이 이 뒷부분에 보면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에 금과 보석과 진주가 모두 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 3절을 보면은 그 음녀는 일곱 머리와 10뿔 달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게 3절 보시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빛 짐승의 모습은 13장에 기록된 바다와 땅에서 나타나서 교회 그리고 성도를 박해하는 두 짐승이 있는데 그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모습과 같습니다. 이 짐승의 일곱 머리에 음녀가 앉은 일곱 산과 일곱 왕 그리고 또 짐승의 10뿔은 10왕이 되는 것인데 이 10뿔과 열왕은 앞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세속의 권세들입니다. 이 세속의 권세들 그 왕들이 또 사단의 권세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사단 중심으로 해서 세속의 권세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데 이들이 대적하는 그 대상이 어린 양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무리들, 사단 중심으로 하나가 된 이 세속의 권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따르는 자들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천사가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8에서 12절까지의 내용에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무정에 잡혀 있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천년이 지나면 잠시 풀릴 것임을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예언을 합니다. 20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의 출현을 놀랍게 여깁니다. 8절 내용이죠. 그리고 그 짐승에 관심을 가지죠. 13장 8절 그리고 13절 14절에 여기 보면 그들이 짐승의 권세를 경배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짐승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권력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권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음녀가 타고 있던 이 10뿔 머리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처참한 파멸에 이르게 하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완전히 불사를 것임을 또 알려주는데 이건 상당히 무서운 장면인데 이 악한 세력들이 또 내부 안에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사단 중심으로 해서 뭉치기는 뭉치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걸 느끼면서 또 안에서도 무너지는
그렇게 되는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는 결국 패하고 그리고 또 심판을 받게 돼서 패망한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큰 음녀 그 중심으로 모인 세속의 권세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정리하면은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과 불신과 적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한때는 세상 사람들, 세상 권세를 모아서 왕노릇하면서 되게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 세상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멸망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 힘을 가진 것들, 보석처럼 보이는 것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금은부화는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에 세상이 많이 성장하고 그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부러움도 없고 그들의 마지막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패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그것을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